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차례로 욥을 판단하면서 조언을 하는데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가장 강도 높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욥의 지은 죄보다 가볍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고통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벌이 죄값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고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발은 위로하려고 방문하고서는 위로는커녕 독이 묻은 말로 친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과 대비하여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대로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위로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말을 들은 소발의 첫 번째 대답은 어제 11장 2,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 말은 헛된 말이고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의 말이 소발에게는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깊은 탄식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많은 말로 헛소리로 허풍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말로만 들었을 뿐 그 말 속에 담긴 진심, 그 사람의 아픈 그 마음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벗어나는 말들, 자기가 듣기에 거슬리는 그 말들이라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탄식이란 걱정과 근심, 슬픔과 한이 담긴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 감정이 담긴 말인 것이죠.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보면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며 울부짖는 마음의 목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도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무시하고 회피하는데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그 감정을 깊이 느끼고 또 함께 공감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수치를 느끼는 것은 수치스럽고 또 상실감은 슬픔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욥의 이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말을 듣자마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의 상황과 마음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고통과 두려움과 또 혼돈과 분노의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0장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욥과 같이 시편의 기자들은 고난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여러 감정들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시편에서 거울처럼 비추지 않은 감정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 지혜의 오묘함을 말하면서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넓고 깊은 그 광대한 자로 우리를 측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광대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깊은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30편 1,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 깊은 곳,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곳, 또한 하나님이 건지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탄식과 슬픔이 감사로 승화되는 은혜,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또 겸손할 때 우리가 동정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아픔을 겪어본 성도님들이 오히려 또 다른 힘든 분들을 더 돌아보고 섬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해하고 또 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더욱더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또한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허망한 사람은 곧 미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기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산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깨닫기 어렵다고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욥에게 너의 어리석음을 정말로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너의 짧은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발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말이 불편한 것은 바로 소발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말하고서는 자신은 욥의 고난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고난도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의 이유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고난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언급하면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보편적인 고난인 죽음과 또 병과 여러 형태의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상실의 고통도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갑자기 겪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병은 계속해서 안고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병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우리아를 죽인 그 벌을 받은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하며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보면 왜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러한 싱글맘이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왜 아직 젊은 가장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지, 왜 어린아이가 병으로 투병을 하게 되는지, 왜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지, 그들의 아픈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인생의 고난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욥은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된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까지 고난의 긴 시간 동안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애쓰고 간구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비밀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의 오묘함, 하나님의 오묘함이란 앞에서 그 오묘함은 비밀이며 또한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어질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폴 트립은 고난이라는 책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밝히 드러낸다. 과거의 전제들을 의문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새로운 질문들로 대체시킨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도록 부추기고 이미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고난은 감정을 쇠진시키고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싸움으로 발전한다. 욥이 고난 중에 보인 모습이며 또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멈추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 확신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배우는 교훈은 조건을 넘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 14절에서는 조건절을 사용하여서 만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리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욥에게 내가 회개하면 곧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회개할 때에만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회개를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지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이러한 태도와 주장은 잘못되었지만 15절 이하에서 우리는 회복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욥은 10장에서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고난으로 수치심이 가득하고 또 머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치실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흠없는 얼굴을 들고 또 두려움 없이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16,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욥은 자기 생명이 한낮 바람 같고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회복이 되면 과거의 환난이 지나가고 앞으로 인생의 밝은 날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광명도 흑암과 같이 여겨지는 어둠의 땅으로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둠도 아침과 같이 밝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18,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욥은 7장에서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을 계속 맞이하면서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희망 없이 날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소망을 얻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욥에게 베푸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욥이 처음 고난당할 때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고난 중에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소발은 회개를 조건으로 주어질 회복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크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만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과 응보를 따른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아예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의 비밀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조건을 넘어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축복은 고난이 끝난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평강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길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힘겨운 문제들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감정들을 쏟아낼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품으로 안아주시며 말씀으로 깊은 위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굳건히 지키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 절망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리더십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섬기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오픈하우스 행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민영래 윤옥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추어진 호스텔 사역이 속히 재개되고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시며 또한 섬기고 있는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